감기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우리를 진찰하는 의사가 콜록콜록하면서 우리를 진찰한다고 한다면, 물론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기 될 수 있지만 왠지 믿음이 덜 가겠죠. 병원에 약사에게 약을 조제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래서 감기를 콜록콜록하면서 이 약이 감기에는 아주 특효약이라고 이렇게 한다. 물론 약사도 감기에 걸리죠. 그러나 왠지 믿음이 적게 갈 거 아니에요. 술에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데려다 준다고 운전을 한다고 한다면 믿음이 가겠어요?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가지 않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친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원수의 손에 넘기게 되었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큰 방해였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초대교회에 큰 난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최초로 오셨는데 그 선민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또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들이 말하는 선민 그리고 이방인 이렇게 가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가룟 유다의 배반이에요. 3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했는데 12명의 제자를 가르치고 훈련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랬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큰 구원 사역을 또 성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16장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변해야 되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이 목사가 무력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내가 과연 목사로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해 봤잖아요. 아무리 전도해도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자, 그러면 누가 하는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가, 전하고 훈련하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참 숙제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결론을 내리기를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거요. 이 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 변화된 사람들의 기록을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변화가 사람의 변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사람이 속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경제가 세상을 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고 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이 땅이 저주받은 이유와 피조물이 신음하는 이유가 인간의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는 일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변화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죄를 범했어도 변화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잖아요. 남편을 5씩이나 갈아치운 여인도 변화됐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도 변화됐잖아요. 장녀도 변화되고 귀신 들린 사람도 변화됐어요. 부정부패의 원흉인 삭개오도 변화되었잖아요. 바로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면서 너희도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쁜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좋은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악하고 난폭하다, 그러면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여기 있는 나도 변화되고 여러분들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앉혀놓으시고 누구라고 이름은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민망해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망하다고 하는 말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워 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제자가 사탄의 손에 붙들려 무참하게 당하는 것을 내다보시고 얼마나 비통함을 느끼셨겠어요.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제자가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가룟 유다에 대한 불쌍한 마음과 측은한 마음을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에요.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웃에 살던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공부했습니다. 훈련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 12명의 제자가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변화되지 않은 제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전에 수차례 그런 배신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뭐예요? 경고요, 경고. 그러니까 그때 본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회개했겠지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기회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되었으니까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돌아설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가 있는가? 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제자의 배신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도 신앙에 대하여 장담하거나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는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제자들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도 인정받고 예수님께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또 유다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누구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도 보면 권세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이 권세가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죠? 요즘 아주 뉴스를 그냥 도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도배. 여기를 틀어도 저기를 틀어도 항상 그 사람 이야기예요. 뭐예요? 대통령을 잘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온갖 비리를 저질렀나 봐요. 나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근처만 있어도 그 권세가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돈을 만지고 있는 사람은 그 돈이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이치로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은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착각하기가 쉽다. 그러면 끝까지 구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끝까지 구원을 지킬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과거에 어떤 업적을 이루었던, 능력을 가지고 있던, 은사를 가지고 있던, 그걸 믿지 아니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야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날의 은혜로 족한 것이에요. 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내일도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잔치집에서 잘 먹었다고 해서 며칠 동안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잘 먹어도 그 다음날 또 아침을 먹어야 되고 점심을 먹어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 직종에서 충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열심히 일해요. 근데 자기 방법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냥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의 법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대단하고 자랑스럽고 또 모든 사람이 그를 칭찬해요. 그런데 속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한다. 자기 방법대로. 유다는요,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제자와 함께 일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 방법대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과거에 우승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 실력을 자랑한다고 한다면 방심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또 다음에 운동할 때는 패하기가 쉽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데,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염려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만나. 하나님이 주시면 1년치 한꺼번에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갖게 했어요. 쌓아놓지 못하게 했어요.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혹시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일 가면 양식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요. 내일 것까지 갖다가 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일 거는 썩고 말았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너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존재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능력을 갖추고 은사를 갖추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 변화되기를 원하죠? 이 집사님 기도하실 때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모레보다 내년이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변화되지 않는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 것인데, 여러분 스스로 냉정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뭔가 되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아니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무슨 자격을 갖춰야 돼. 학벌도 갖춰야 되고 또 무슨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요즘은 또 외모도 본다고 그러잖아요.
뭐 갖춰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무언가 되어질 것을 보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구원시켜 주신 것은 우리가 무언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왜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무슨 중이기 때문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공사 중이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을 보세요.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그릇들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보세요.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12 형제가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았잖아요. 왜 그래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합세해가지고 그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큰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첩을 범했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 수가 있어요. 시몬과 레위는요,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여동생이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는데 그들을 속여가지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놓고 할례를 받아서 움직일 수 없을 때 성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유다는요, 창녀를 따라갔다가 그게 며느리가 그렇게 속인 거예요. 며느리를 통해서 후손을 얻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교회 기둥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윤리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교회 기둥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기꾼과 같은 야곱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의 자식들을 변화시켜서 구약의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을 찾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선택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완전해서 선택받은 것인가요? 여러분, 우주 전체를 뒤져도요, 그런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흠이 있어요. 고장이 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고치고 다듬어서 쓰시는 분이에요. 그럼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변호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배부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유다도 그와 같았어요. 공사 중인 사람을 앞으로 공사에서 쓸 것을 기대하고 그를 부르셨는데 그에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기적을 보아도 능력을 보아도 변화되지 않은 것이에요.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왜 남들처럼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가? 해가 거듭할수록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직분을 받았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답답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첫째로는 뭔가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을 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제자 중에 11명은 모두가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 근데 당시에 갈릴리는 이렇게 아주 시골 변방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도 갈릴리를 이렇게 따돌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유독히 유다는 다른 제자와 달리 남쪽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속에는 항상 제자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너보다 많이 배웠다. 나는 너보다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 뭐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떤 죄인이에요? 돈 많은 죄인이죠.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죄인이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죄인이요.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죄인이에요.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죄인이요. 못생긴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 못생긴 사람은 없어. 근데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은 못생긴 사람으로서 죄인이에요. 명품 옷을 입은 사람은 명품 옷 입은 죄인이요.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은 누더기 옷을 입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뭐 세상에 어떤 것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자, 그런데 어때요? 세상은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막 사람이 급수가 생기잖아요. 급수가 생겨.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유다는 자기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제자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자신의 우월감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한 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뭔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을 때 변화되지 않는다. 의지할 것이 제일 많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돈을 의지해요. 사람들은 권세를 의지해요. 또 어떤 인간적인 배경을 의지하잖아요. 높은 사람을 내가 안다, 대통령을 내가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의지하는 구석이 있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모든 것을 돈으로 가치를 환산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고 권세가 필요 없고 인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도 필요하고 때로는 권세도 필요하고 인간적인 배경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보다 우선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유다가 돈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욕심이 대단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돈 몇 푼에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천하보다 사람은 귀한 존재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냥 돈 몇 푼에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으로 산 거예요. 사실은 내막적으로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종이지요, 예수님의 제자지요. 그러나 내막적으로 보면 돈이 그 사람 마음속을 꽉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남김없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버렸던 것처럼 배설물처럼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귀한 것이라도 버려야 돼. 아무리 중요한지 가치관이 바로 된다고 한다면, 가치관이 바로 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속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변화되지 않잖아요.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오래돼도 변화되지 않아요. 직분을 받았어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내가 무엇을 중요시하며 살고 있는가를 잘 확인해야 돼요. 점검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고정관념이 있을 때 변화되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다. 다 그냥 고정적인 틀이 있어. 그 메시아는 어떻게 돼요?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가난에서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을 출세시켜주고 이런 틀을 딱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도 자기들의 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이런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 증거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틀에 딱 맞춰서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체계라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걸 쉽게 풀면 우리 안에는 뭔가 틀을 가지고 있어요. 틀. 여기에 맞으면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왜 그래요? 그래서 흔하게 젊은 사람들이 뭐 얘기해요? 부부들이 성격 차이라고. 성격 차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틀과 다르다고 하는 거야. 틀과 다르다. 그러니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부부끼리도 내 틀에 맞아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겠다고 부르짖기도 하고 안수도 받고 그런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내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틀이 있기 때문에. 내 틀을 버리지 않고 내 틀을 깨부수지 않으면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살아온 인생을 살아오면서 잘못된 관습을 고집하고 인생을 살아온 경험을 고집할 때 우리는 고함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요, 내 생각대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께 겸손히 붙들려 순종하며 따라갈 때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 틀을 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자기 틀이 너무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진리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가장 흔한 이유가 이거예요. 예? 가치 있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보통 어때요?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들어도 야 그게 밥을 먹여주냐 옷을 주냐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쳐주냐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냐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냐 그러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듣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가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인간의 가치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된 신앙의 사람들은 어때요? 한 말씀 한 말씀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 강사가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안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재방송을 하겠습니다. 자서전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빈대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도 한번 오래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그 정 회장이 저기 강원도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무일푼으로 올라와 가지고 인천 부두에서 노동자로 일할 때 이렇게 합숙소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노동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빈대가 얼마나 많아. 빈대 아세요? 빈대가 얼마나 많아요. 납작한 거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야. 빈대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빈대가 하도 무니까 어떤 사람은 책상 위에 올라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식당에 식탁을 이렇게 막 거기 올라가서 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면요 며칠은 괜찮아요. 근데 며칠 있다 또 거기까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머리를 썼대요. 책상 위에 올라가서 자면서 책상 다리가 4개 있잖아요. 거기다 다 각각 대야를 갖다가 놓고 물을 가득 채웠어요. 빈대를 익사시켜가지고 물지 못하게 하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며칠은 괜찮은데 또 물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인가 하고 밤에 한밤중에 이렇게 불을 켜고 보니까요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벽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천장으로 해서 사람이 누워있는 그곳에 고공낙하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그걸 보고요 이 종회장은 깜짝 놀란 거예요. 하찮은 빈대들도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저렇게 머리를 쓰고 모험하고 도전을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빈대만도 못했어야 되겠는가. 야, 그 빈대 보고 배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회장은 그 후에도 항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끈질기기 위해 도전하고 목표를 성취하겠다고 다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는 항상 그 빈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룬 것이 오늘날의 현대그룹이잖아요. 여러분 하찮은 빈대에게서도 배우겠다고 하는 진지함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빈대는 고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는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이 세상 모든 우주의 비밀이 다 담겨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지하지 않고 적당하게 듣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변화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를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지만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것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적당히 듣겠어요? 헛되이 듣겠어요?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을 꼭 내가 새겨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변화되어서 쓰임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나는 그냥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으니까, 세례받은 지 오래됐으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나는 왜 변화되지 않는가 심각하게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사탄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예? 한순간이라도 사탄에게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잖아요. 초점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서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